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먼저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인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1994년 6월 30일 첫발을 내딛었는데요. 그 해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94년, 95년 계속해서 2000년대까지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신교회에서 또 전천시민교회에서 이렇게 오셔서 수고해 주시고 또 우리 자체 교사들끼리 2000년대는 또 할 수 있게 되어졌고요. 이 아이들이 벌써 30대입니다. 40대 된 아이들도 있고요. 2004년에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교사들 거의 오늘이 또 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또 수고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여러 아이들이 와서 같이 뛰어놀고 말씀을 배우고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성경학교를 단독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고 그래서 다른 데 보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또 교회에서도 숫자가 또 줄어들고 해서 이제 많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있지 못하게 되고 소수의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학교 이렇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 하나하나 어린이가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여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웬만하면 화를 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죠.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다는 건데 이 노하다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몹시 괴로워하다, 분개하다 이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단어의 뜻이 아주 화가 난 격분한 그런 뜻이 들어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몹시 매우 화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 뭘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 화를 몹시 내신 것일까? 예수님 대중에게 아주 인기가 많으셨죠. 언제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중을 상대하다 보면 금방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교모를 담당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만져주셨으면 축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제자들 보기에는 이게 예수님을 피곤하게 해드린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의 욕심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예수님 성가시게 할까봐 이 아이들이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예수님께서는 이걸 보시고 아주 매우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이들을 아주 높이셨죠. 그리고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 배신할 때로 화를 내지 않으셨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오려고 소리를 질렀을 때도 옆에 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방해를 했는데 그때도 예수님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잡아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도 화를 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 나오는 것을 막았다고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이 막으면 예수님께 올 수가 없어요. 맹인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막아도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삭개오는 군중 때문에 길이 막히자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는지 생각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그야말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도 마찬가지였고요.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행동과 말씀은 가히 파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어린아이 어떤 모습 보고 그리 극찬하신 것일까? 18세기는 민족을 발견했고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했고 20세기는 어린아이를 발견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8세기는 시민혁명으로 무시되어 왔던 백성들의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19세기는 여자들의 참정권이 생겼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를 비롯한 여성들은 따로 차린 밥상에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따로.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때도 간혹 왜 여자들은 따로 먹어야 되느냐 항의하는 딸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 딸은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아무튼 여성들의 인권이 오늘에 비해서 형편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어린아이의 인권이 다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사람 수에도 들지 못하던 어린아이를 존귀히 여기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세우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가려면 어른들이 아이들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까지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꽃주일입니다. 어린이를 꽃 같다고 하는 것은 꽃과 같이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분장하지 않아도 꾸미지 않아도 아름답습니다. 어른처럼 고운 옷을 입지 않아도 귀엽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서 천국의 모습을 보신 겁니다. 어린이에게는 어른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순수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순수함을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서 어떤 순수함을 보셨는가? 첫째로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보신 거죠. 아이들은 그야말로 하얀 도화지와 같습니다. 깨끗한 도화지. 그림대로 그림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주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하기도 하죠. 커서 배우는 것보다 어렸을 때 가르치면 쉽게 배우죠. 어린아이를 전도하는 것과 어른을 전도하는 것과 비교하면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어른 한 사람이 공을 들이는 에너지를 어린아이들에게 쏟으면 수십 명을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은 잘 받아들이고 잘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대로 믿죠. 천국이 있다면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러니까 어린아이 전도는 하나도 안 됐다는 게 아쉽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잘 썼던 것 같아요. 사실은 어른 전도도 귀하지만 어린아이 전도 정말 더욱 귀한 일인데, 물론 오늘날은 어린아이 데려오려면 부모가 허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전도가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른들은 따지죠. 의심을 하죠. 나를 속아봤기 때문에 경계부터 하죠. 진리를 들어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죠. 40세 넘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체 교인의 10%를 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어른 전도하기 어렵다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영접하기가 또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인의 45%는 청소년기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경우고요. 30%는 청년 때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40세 이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만큼 확률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른의 심령의 밭은 척박하다. 믿음의 씨앗을 심어도 싹을 틔우고 자라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메마른 사람들은 인생의 고비를 겪고 나서야 돌이키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중병에 걸리거나 부도를 맞거나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제서야 행복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고난을 겪지도 않았는데 40세가 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거는 그야말로 희귀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리지만 아직 어린아이의 도화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도화지의 마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도를 전하면 잘 받아들이고 따지지 않고 믿을 수 있고, 물론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를 상고하는 것은 또 필요하기도 하죠. 어쨌든 정말 우리는 어린아이들 잘 믿는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의심을 한다면 그 아이는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경우일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됨을 잃어버린 것이죠. 어떤 분은 어린아이 놀이 가운데 숨바꼭질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는데 도대체 왜 그런가 보니까 숨는 것은 남을 속이는 연습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술래가 찾는 것은 의심하게 만드는 연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바꼭질은 어린이다움을 벗기고 아이들의 순수함을 벗기는 놀이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다르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요즘 세상을 살려면 남보다 약삭 빨라야 한다는 거죠.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죠. 잔재주를 부려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그런 학습을 받으면서 순수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교육은 의심 교육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좋은 대학을 나온 똑똑한 사람들이 더 세상을 어지럽고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신들 그리고 자기들의 집단만의 이익을 위해서 길을 씁니다. 남을 배제하고. 그런데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는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고 베푸는 나라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다른 사람이 잘될 때 진정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그런 사람들,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켜야 할 것인가? 교회에서만큼은
세상 교육과는 다른 믿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감사 교육, 사랑의 교육, 소망의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천국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시켜 주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린아이들이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죠. 아이들의 오염되지 않는 믿음, 깨끗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 소중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어린아이들에게 순종을 보셨습니다. 아이들 심부름시키면 잘하죠. 물론 요즘 아이들 부모들 다르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때는 예, 아니오를 그런 말을 거의 안 해봤어요. 사실은 말을 듣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칭찬보다 꾸중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일 겁니다. 또 통제를 받지 않고 방종하게 키운 경우도 그렇습니다. 선물을 받을 때 사랑으로 받지 않고 뇌물로 받은 아이죠. 이런 아이는 순종하는 힘이 약합니다. 체벌을 많이 받아 강제로 순종을 배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커스단 동물들 얼마나 조련을 잘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듣고 잘 따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면 조련사들은 동물을 어떻게 다루죠? 먹이와 체벌로 다룹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서커스 동물들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순종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는 거죠. 미국 샌디에고나 올랜드 이제 가면 시월드가 있습니다. 케네스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어느 날 시월드 해양공원으로 구경 갔습니다. 그런데 3톤이 넘는 봉구레가 조련사가 말한 대로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얼마나 화려하게 춤을 추는지. 뿐만 아니라 조련사가 그 3톤이 넘는 고래등을 타고 고래 위에서, 고래는 그 헤엄치고, 그래서 막 그 위에서 조련사가 가는 겁니다. 한참 보고 나서 너무너무 감동돼가지고 시간을 내서 조련사와 조련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저 무서운 범고래를 어떻게 훈련시켰기에 마치 좋은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겁니까? 너무 희한한데 그 비결이 뭡니까? 조련사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긍정적인 관심과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다스리는 겁니다. 단 부정적인 반응, 뒤통수 치기는 절대 금물입니다. 뒤통수 치기, 남의 아픈 점, 약점, 아주 괴로운 것, 딱 그걸 찍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오랫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 다 망가지고 마는 겁니다. 결국 조련 비결은 혹독한 훈련이나 채찍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칭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네스 블랜차드는 어떤 책을 썼을까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렇게 서커스의 동물처럼 길러지는 것은 아니지, 봉고래처럼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서커스 동물처럼 길러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학원 공학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원은 서커스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순수한 아이들이 순종을 잘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고 따른 결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순종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약삭빨라집니다. 결과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눈치를 보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순종하는 아이는 긴장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죠. 그냥 그 자리에서 울고 그 자리에서 웃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눈치를 보지도 않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틀림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실하신 분, 인자와 진리, 사랑이 넘치신 분, 참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따르면, 순종하면 언제나 그 결과는 좋습니다. 순종하는 아이들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 먹을 거리 고민하면서 밤잠 못 자는 아이 있습니까? 아이들은 그런 근심 걱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틀림없이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이 든다니까.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것, 부모님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든든한 일이죠. 아이들의 관심. 우리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 노는 거 보셨는데 아주 그냥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게 놉니까? 아이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 입니다. 항상 재미있는 거리를 찾습니다. 우리 사진에 우리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이렇게 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센터 아이들인데 재밌게 이제 이 마당에서 이렇게 줄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 우리 아이들 보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 옛날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도 있었지만 어쨌든 친구를 사귀는데 뭐 뜸을 들이지 않습니다. 아이들 옆에 있으면 그냥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는 능력이 아주 굉장하죠. 아이들이 뭐 미모를 따지나요? 학벌을 따지나요? 경제적인 능력을 따지나요? 그냥 같이 노는 겁니다. 언니, 동생, 오빠, 형 같이 재밌게 놉니다. 그래서 사회성이 아주 발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의 첫 번째 특징은 누구와도 친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사랑합니다. 천국에는 뭐가 없죠?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천국 모습입니다. 사람 차별도 없죠. 왕따 결코 없죠. 못생겼다고, 뚱뚱하다고, 또는 너무 말랐다고 놀리지 않습니다. 늙었다고, 가진 게 없다고 활시하지도 않습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장애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천국에는 장애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장애는 없을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다 회복되고 고쳐지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천국을 미리 연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엇보다 사람 차별을 없애야 됩니다. 교회 오면 누구와도 쉽게 친해져야 합니다. 이런 서로 노력이 필요해요. 교회를 먼저 다닌 사람이 이렇게 좀 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며칠째 우리 새신자가 교회 왔는데 타고 와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죠. 우리는 이 사귐을 훈련해야 됩니다. 서먹하지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말을 걸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극단적으로 말씀합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 어린아이처럼 서로 같이 놀 줄 모르고 순종할 줄 모르고 믿을 줄 모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교회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 안심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새로운 교회 직분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직분일까요? 마일동무라는 직분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컴패니언이라고 하는데 이 컴패니언, 제가 중학교 때 영어 교과서 중에
컴패니언이라는 이름의 책도 있었습니다. 컴패니언은 삶의 동반자, 길동무, 말동무라고 번역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영국 끝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법이란 무엇일까? 현상 공부를 했습니다. 독자들부터 비행기 타고 가는 거, 기차 타고 도보 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1등으로 당선된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의의 답이 1등을 했는데 답이 뭡니까?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가는 것이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지루하지도 않고 재미있어서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기서 동반자를 영어로 이제 컴패니언인데 이 말은 빵을 같이 한다, 빵을 같이 나눠 먹는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겁니다. 여러분 식사를 같이 하면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눠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길동무, 말동무입니다. 컴패니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직분을 수여하고 싶습니다. 말동무 여러분들 직분 받으시겠습니까? 거부하실 분 있습니까? 나 안 받겠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차별 없이 말동무 직분을 수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같이 말동무 되어주십시오. 얘기를 나눠주시고 들어주시고 함께 더불어 시간을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말동무 사역을 잘할 때 천국 백성, 멋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해볼까요? 저는 당신의 말동무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의 컴패니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의 컴패니언입니다. 저는 당신의 컴패니언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처럼 항상 재미거리를 찾아봅시다. 뭐 대표적인 장난적인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재밌게 노는 것. 우리 하나님, 우리 아이, 우리 성도들이 재밌게 노는 것 아주 기뻐하시죠. 성도의 교제.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놀도록 창조하셨어요. 운동장이 뭐 하는 데죠? 운동장은 노는 데입니다. 플레이그라운드. 노는 데예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워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친구가 많으면 절대로 우울증에 걸리지 않죠. 친구가 많으면 절대로 자살하지 않겠죠. 천국은 사귐이 충만한 곳입니다. 혼자 지내는 것, 그래, 물론 혼자 지낼 필요가 있죠. 묵상하고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혼자 필요합니다. 고독을 정말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그러나 또한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소중한 그 시간이 소중하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을 보셨습니다. 잘 믿고 잘 순종하고 잘 사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품에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되었지만 어린이다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 되면 져야 하는 사회적인 책임이 두려워서 계속 어린이로 남으려는 심리적인 병입니다. 어른이 되기 싫은 거예요. 어른이. 오늘 말씀은 어린이로 돌아가자 그게 아닙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잃지 말자. 아니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회복하자. 어린아이들은 그 순수함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어른들은 그 순수함을 회복하고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되찾아라.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이 뭘까요? 처음의 순수함입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다. 영혼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하는데 이것을 잃어버릴 수가 많이 있어요. 끝까지 순수함을 간직할 수 있다면 더욱더 어린아이처럼 오래 믿었는데 그 아름다운 순수함을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다면 정말 그분의 신앙생활 잘한 분입니다. 아주 인격적인 훌륭한 분입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순수하신 분인데 그런 분을 믿는데 왜 우리는 순수함을 잃어버릴까요? 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데 왜 우리는 완고해지는 것일까요? 왜? 여러분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님께로 나갈 때 우리 마음이 맑아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순수해집니다. 진실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순수하신 예수님, 순종하신 예수님, 진실하시고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참되신 예수님을, 정직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인데 때로 우리의 모습이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외식되고 그럴 때의 모습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평화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며 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을 떠난 저희들 자칫하면 너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들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저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어린애같이 순수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우리 한국교회와 저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